산상보훈,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증언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보배로운 가르침이라 해서 보훈이라 그럽니다. 그 산상보훈 중에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좁은 문, 넓은 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이 두 가지 문 중에서 한 가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에게는 아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 말고 또 다른 문이 하나 있는데 그건 넓은 문입니다. 먼저 넓은 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이 넓은 문은 큰 문이라 그랬어요. 문이 크다 그랬어요. 문이 크기 때문에 우람하고 보기 좋죠. 잘 꾸민 문이라고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이 크다 보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도 널찍한 길이고 잘 포장된 길이고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라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문이다, 그런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고 편하고 아주 근사하게 보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결과가 어떠하냐?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들어가서 멸망, 편안하게 들어가서 멸망, 근사한 문이라고 들어가서 멸망. 아무리 근사하고 쉽고 편해도 멸망한다는 이 마지막 목적지를 안다면은 안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 마지막 목적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몰려가는 것입니다. 이 넓은 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넓은 문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로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 그래서 영적이냐 육적이냐 육신을 따르는 삶이 넓은 문입니다. 사람은 영을 따르기보다도 육신을 따르는 것이 더 쉽고 영을 따르기보다 육신을 따르는 것이 더 재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세속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든 생활 문화, 살아가는 모든 형태가 바로 세속입니다. 이 세속은 무엇이 핵심이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을 구성하는 3대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훨씬 재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삶입니다. 탐욕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욕심을 채워주고 그 속에 조금 잘못된 욕심이라 할지라도 욕심은 채우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고 편하고 즐거운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때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천하 만국의 권위,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권세에 따르는 영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권세를 차지하면 뺏기기 싫어하고 세세토록 그 권세를 누리고 싶어서 독재하고 그럽니다.
결국은 멸망이죠. 자,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나한테 절을 하라. 우상 숭배하라 이거죠. 나를 숭배하고 나한테 절하면은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가끔 출마하게 되면은, 이 선거철이 되면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단 집회에 가가지고 그 이단들을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당선되면 여러분의 이 공동체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이렇게 공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참 하나님 앞에서 못할 말을 이제 한 거죠. 그게 바로 다 이 무릎을 꿇는 거죠. 나한테 권세를 주고 나한테 영광을 준다면은 뭐 거기가 신천지든지 구천지든지 간에 가가지고 무릎 꿇겠다는 거죠. 나한테 권세만 준다면은 부처님이 권세 주면 부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삼각산 산신령이 나한테 권세 준다면 내가 산신령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험이 오늘날도 있죠.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이와 같은 욕구, 바로 그걸 쫓아가는 것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살고 싶은데 하나님 율법에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럽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 아주 귀찮습니다. 규제가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 바알 종교가 있죠. 아세라 종교가 있죠. 하늘 여신을 숭배하는, 하늘 여왕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죠. 이런 종교를 접하고 보니까 그 종교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귀찮게 굴지를 않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런 게 없어요. 하라는 게 더 많습니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바알을 숭배하고, 그러면은 바알 신전에 오기만 해라. 그러면 신전에 미녀들을 쫙 깔아놓고 골라 잡아 마음껏 즐기다가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 이 남자들이 바알 앞에 가서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는 남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즐길 수가 있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보다도 바알이 훨씬 좋잖아요. 농사 잘 되게 해준다 그러지, 자손이 번성하게 해준다 그러지, 전쟁하면 이기게 해준다 그러지. 그러니까 뭐 이런 좋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던져버리고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고 하늘 여왕 숭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넓은 문으로 가다가 멸망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가 넓은 문으로 가다가 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넓은 문은 크고 길은 넓지만 거리로 들어가면 다 멸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가르쳤죠.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에 대한 탐심이요 탐욕인 것입니다. 바로 그 넓은 길로 가다가 망해버린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나중에는 후회가 막심했습니다마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해서 그 인생이 멸망당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 인생을 평가하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넓은 문으로 가다가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육체의 욕심들이 많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분쟁,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이것을 죽여야 되는데 이것을 내 안에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넓은 길로 그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는데 이 좁은 문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글자 그대로 좁은 문입니다. 작은 문입니다. 볼품이 없어요. 이 문이 좁은 문이고 작은 문이니까 커다란 문하고 비교하면 볼품이 없는 문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도 협착하다 그랬어요. 길이 협착합니다. 협착한 길은 불편한 길이죠. 협착한 길은 많은 사람이 함께 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생명에 도달한다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길이 훌미끈하고 좁으면 뭐합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데. 그러나 불편하고 어렵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다. 오늘 우리 모두는 생명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좁은 문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랬어요. 그 구원이 바로 생명입니다. 왜? 영생이니까요. 보통 생명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영원히 사는 생명,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지은 죄는 다 용서해 주시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얻게 하시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문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영생 얻습니다. 생명 얻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는데 이 꼴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늘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통하고 오늘 또 예배하고 생명의 꼴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갈 힘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은 좁은 문이 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 바로 그 좁은 문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이 좁은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은 떼그리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작은 문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와도 조소하는 것은 전도할 때 하는 말이고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시간에는 한 사람씩 들어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어떤 신비주의자는 내가 기도해 볼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
꼭 뭐 점쟁이처럼 듣고 에라 눈을 지그시 감고 몸을 떨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까 말까 하고 있다. 확실하게 기록되려면 헌금작정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신비주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똑똑하게 기록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헌금 가지고 기록하는 게 아니요. 뭘 가지고 기록하느냐? 진실한 믿음, 진실한 회개. 진짜 내가 회개하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속죄 제물 삼으셨다고 하는 엄청난 그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면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똑똑하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믿는 자만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라. 좁은 문. 이 좁은 문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뭐 잡아놓은 고기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 그러더니 내가 교회 가가지고 결신했거든. 나 교회 등록했어요. 나 침례받았거든. 이제 구원은 잡아놓은 고기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면 되느냐 이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못 들어갈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못 들어갈 자는 어떤 사람이냐. 문을 두드립니다. 집주인이 문을 닫았어요. 문 닫힌 후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열어주소서 하면 안에서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문 두드리는 자가 말합니다. 아니 저를 모르세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칠 때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주인은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들이 내 앞에서 먹고 마셨다 할지라도, 내가 가르칠 때 들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가르침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서 먹고 마신다 하지만 나를 닮지도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냐. 악을 행하는 너희들아 나를 떠나가라.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좁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못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가장 옳다는 걸 인정해야 되죠. 두드려도 안 열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신 적이 있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배운 적도 있지만 천당문이 안 열려. 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힘써야 됩니다. 악을 행하지 않기로 힘써야 됩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기로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과 더 친해지기로 힘써야 됩니다. 못 들어가는 사람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들끼리만 알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막지대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막지대에서 모래바람 폭풍이 불고
또 사막지대에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낮과 밤의 기온 차이 때문에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나 피난처가 되는 성 안으로 들어가면, 요새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는 불을 피워놓고 그 안에서는 먹을 음식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는 모래폭풍을 견뎌내고 추위를 이겨내고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성 안으로, 그 요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낮에 해 있을 때만 성문을 열어놓고 밤 되면은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한번 닫힌 성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늦게 와서 두드리는 사람이 있을 때에 가만히 내다보고 이 사람이 정말 구제할 사람인지 아니면 도둑이 보낸 척후병인지 이걸 잘 분별해가지고 들어오게 하는데, 그래서 그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좁은 문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좁은지,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이라는 거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늦게 온 사람이에요. 해지고 난 다음에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와 같은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낙타 몰고 못 들어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뭐 여러 가지 명예 권세, 그 세상 자랑 잔뜩 걸머지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만 들어와. 낙타 바깥에 다 매놓고 짐 바깥에 다 내려놓고 너 혼자만 들어오라고 하는 게 좁은 문이라는 거죠. 이 영적 의미가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 허영과 이 세상의 명예 권세 자랑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저 내 목숨, 내 영혼 살려 주옵소서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미 우리들은 문이 닫혀버린 사막에서 헤매고 있는 존재입니다. 문이 닫혀버린 이 사막에서 얼어 죽든지 아니면 폭풍으로 모래 폭풍에 묻혀 죽든지 도적떼한테 맞아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죄짓고 난 다음에 추방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생명나무 앞으로 가는 길은 칼을 들고 있는, 불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지킨다 그랬잖아요. 이미 닫혔어요. 하늘 문이 이미 닫혀버렸어요. 닫혔지만은 하나님께서 좁은 문 하나를 뚫어주셨어요.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문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 내려놓아야만이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낙타 다 내던져 버려야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생명문으로 가는 길이니 그 길이 좁다는 겁니다. 그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다.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찾는 자가 적은 바로 이 좁은 길을 여기 오신 여러분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다 좁은 문으로 통과해 들어오신 분들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면은 광야의 모래 폭풍을 이길 수가 있고 도적대를 막아낼 수가 있고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그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좁은 문을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어느 문으로 갈 것인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택하라고 외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네가 거주하리라. 성 안으로 들어가리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택하라 그랬어요.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어요.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역시 택하라고 외칩니다. 24장 여호수아 24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어느 신을 숭배하고 섬길는지 택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잡신들을 택할 것이냐 택하라. 나는 내 집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섬길 자를 택하라고 생명을 택하라고 모세가 외치고 여호수아가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엉뚱한 것을 선택했다가 나라가 송두리째 멸망하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마지막 재판을 집행했던 사람이 빌라도 총독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택하라고 외쳤어요. 마태복음 27장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냐 선택하라 그럽니다. 원하는 사람을 놓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살인자라 그랬어요. 바라바는 강도라 그랬습니다. 바라바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선동자라 그랬습니다.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꼭 바라바와 같은 로마 군병이 쳐들어오고 꼭 바라바와 같은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AD 70년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나라를 세운 때가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우리보다 3개월 앞서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면 1948년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을 나라를 잃어버린 채로 떠돌이로 살았습니까? 떠돌이로 살다가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그 왜 그러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율법 시대에 선택을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우리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 예수님은 죽이고 바라바를 선택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역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짐합니다. 생명의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 협착한 이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불편하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서 생명의 길로 걸어서 좁은 문, 영생의 문 들어가면 영생을 얻고 풍성히 얻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은 사막과 광야 같은 이 세상 캄캄한 밤을 만났습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 생명의 문, 좁은 문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그 좁은 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영생 얻기 위하여 두드리고 찾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생 얻고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오늘 이 메시지를 접하시고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이 캄캄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신다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